에스더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이 말을 약간 좀 비꼬아서 노력하는 사람도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참 억세게 운 좋다, 정말 재수 좋다, 행운하다, 이런 말들을 듣기를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 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재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이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흐르게 되고 이루어져 가게 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 뭐 인생이 비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추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과거에 대수롭지 않게 일어났던 일 하나가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는 또 하나의 축복의 어떤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우연과 같은 상황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 에스더서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도 드물어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에스더 6장 말씀을 보아갈 텐데, 이 에스더 6장은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것인지 에스더 전체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봐온 것처럼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호의를 2번이나 사양하면서 그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이때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이 함께 있는 잔치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내일 잔치를 다시 한번 열 거니까 그때도 왕이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청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에스더서 이제 6장인데, 이 6장은요 첫 번째 잔치가 파하고 다음 날 저녁 2번째 잔치가 열리기까지의 딱 하루 동안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루 동안에요 정말 세상이 뒤집힐 만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자, 여기서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한 이날 밤은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초대한 첫 번째 잔치를 다녀온 그 직후
다녀와서 맞이한 그 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즐겁고 흡족한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 잠이 잘 와야 될 텐데 이상하게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따라 잠에 들지 못한 거죠. 물론 그 당시 폭군들은요, 워낙 적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워낙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늘 불안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기는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하수에로는 큰 제국의 왕이고 지금 여러 가지 국내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신경도 날카롭고 정신도 날카롭고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때도 참 많았는데 이날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복합적이긴 했겠습니다만은 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더를 향해서 자기가 2번이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지금 2번씩이나 뜸을 들이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뭔가 자기한테 원하는 게 있는 건 있는데 그걸 쉽게 얘기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왕비의 잔치는 개인적인 잔치인데 왜 그 자리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만을 함께 오라고 하는 걸까? 이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당직 사관을 불러서 역대 일기를 가져와 읽으라고 한 거예요. 이 역대 일기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한 역사의 기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기록이 사실 이 밤에 왕이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읽으라고 했겠습니까? 뭐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읽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잠이 오지 않으니까 당직 사관이 옆에서 사실 뭐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재미없는 일들 그렇게 낭송하면 혹시 그 얘기에 지루해져서 내가 잠이 오지 않을까, 잠에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당직 사관으로 하여금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한 거죠. 이 당직 사관도요, 한밤중에 자다 깨서 아마 불려왔을 건데 자기도 제정신도 제정신이 아닐 거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어디를 읽어야 될지 어떤 내용을 들려줘야 될지 고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일들이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빈번하게 당직 사관을 불러다가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좀 읽어봐라. 그러면 이 당직 사관은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데나 펴놓고 그냥 읽는 거예요. 왕도 그것을 듣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고 당직 사관도 왕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고자 함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왕의 수면제용으로 읽는 것이니 아무데나 펴서 아무데나 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이 이날 밤에 펼쳐집니다. 이 당직 사관이 아무데나 자꾸 펼쳐서 내용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내용이 어디였습니까? 과거에 왕의 최측근 넷이 2사람이 공모해서 왕을 암살하려던 계획을 모르드게가 기민한 신고로 인해서 사전에 제압됐었던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에스더 2장에 나왔었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이 사건은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암살 음모를 꾸민 이 왕의 2 내시가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서의 문은 모르드게가 지키는 그 궁궐 문과는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왕의 침소를 지키는 문이든 왕의 어떤
최측근 가까운 곳으로 가는 그 문을 지키는 그 은밀한 문이었을 텐데, 이 내시들은 그런 문을 지키는 내시였던 걸로 봐서는 왕에게 신임을 받는 왕의 최측근 내시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들이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으니 만약 모르드게가 우연히 이들의 음모를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사전에 알아차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면 왕은 10중 8구 아마 죽은 목숨이었을 거예요. 암살 음모를 파악한 모르드게는 즉시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요. 에스더는 또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즉시 왕에게 알립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건을 조사해서 실증을 얻었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죠. 나무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지금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궁중일기에 기록될 정도의 사건이었고, 사실 왕의 목숨을 구한 그 사건이잖아요. 그만큼 큰 공을 세웠는데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상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인데 왕은 왜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리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좀 복잡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계획했고 그 전쟁을 실행했고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왕의 마음이 심란해 있는 그것을 보고 신하들이 빨리 뭔가 왕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면 뭔가 우리에게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리스 전쟁에 패배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였고 또 에스더가 새 왕으로 즉위한 지도 얼마 안 되던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이래저래 나라가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최측근 신하들이 왕의 암살 사건을 계획했고 꾸몄다라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 민심이 얼마나 크게 요동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는 조용히 넘어가고 후에 모르드게에게 어떤 치하를 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 상황 속에서는 이것을 뭔가 크게 치하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도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 거죠. 아마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뭔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크고 대단한 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내 마음을 좀 인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알아주지 않으면, 그 마음 인정해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괜히 속상하고 괜히 서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왕에게 뭔가 대단한 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했던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 일을 에스더에게 알린 것은 그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이니, 에스더를 향한 어떤 치하가 있거나 자기는 아니더라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서 조금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뭔가 왕이 치하를 내려주거나 상을 내려주거나 그것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왕이 그렇게 해주지 않은 거고, 그것에 대한 그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랍게 역사해 가시는데 이 사건이 당시에는 조용히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렇듯 조용하게 지나가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고요, 미래의 이 일이 더 놀랍게 사용됩니다. 만약 이때 모르드게가 왕에게 상을 받았으면 어떤 상 받았을까요? 벼슬이 조금 올라갔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후한 그런 상금을 받았든지 보물을 받았든지 이런 정도에서 끝났을 거였어요. 그런데요, 만약 그 사건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그렇게 딱 마침표를 찍었다면요, 이 사건이
훗날 유다인들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 드라마의 재료로 쓰임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계산이 확실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거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누렸으면 하는 것들, 오늘 우리가 얻었으면 하는 것들을 잠시 뒤로 보류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빠르지도 않게 느리지도 않게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오르신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답답한 것 같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향해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니까 홍해 앞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죠. 근데 홍해 앞에 서니까 어떻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요, 뒤에는 눈이 확 뒤집힌 바로가 철병어를 끌고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가르시는데요, 사실 이 장면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십니까? 물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뭐가 불게 하십니까? 동풍이 불게 한단 말이에요. 동풍이 얼마 동안 불죠? 밤이 새도록 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동풍이 부른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점점 가까이 쫓아오고 있고, 물론 중간에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주기는 했습니다. 막아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홍해 사이에 길이 열린 그 타이밍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빠르지도 않게 느리지도 않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문두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죠. 몇 번을 씻습니까? 7번을 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7번 씻어야 되면 한 번, 두 번쯤 씻을 때 뭔가 몸에 좀 차도라도 나타나면, 뭔가 요만큼이라도 변화가 나타나면 기대감에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얼마든지 7번 할 텐데, 한 번 몸을 잠그고 나왔는데 몸에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7번을 말씀하셨으니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의 몸이 아기의 살결처럼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빠르지도 않게 느리지도 않게 정확한 타이밍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누구에만 탑니까? 내 애만 탄 거예요. 내 마음만 답답한 거예요. 나만 걱정되고 나만 염려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짠 하고 등장할 타이밍을 딱 재고 있는데,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는데도 불안해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는데도 걱정한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건강한 믿음인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때에 그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요, 우리 어떤 선한 삶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이 당장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 사람이 내 뜻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 길이 진짜인데, 이 길이 진리인데 그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이 왜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을 향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더 크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빨리 믿음으로 좀 섰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좀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변화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누구에만 탑니까? 믿는 우리 애만 탄 거죠. 나만 장군처럼 이게 한 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요만큼의 변화라도 있으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신나게 들어갈 텐데 요만큼 더 달라지는 게 보이지 않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도,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서도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선한 삶이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모르드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들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죠. 참 공교롭게도 첫 번째 잔치가 마치고 나오는 그 하만과 궁궐 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마주치게 한단 말이에요.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하만의 바지끄랭이라도 붙잡고 우리 유다인들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그 악한 세력에 절하거나 무릎 꿇거나 하지 않는 것. 오히려 당당하게, 오히려 담대하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냥 성실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이 일도 이미 5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5년이나 지난 일이 왜 하필 이때에, 왜 하필 이런 방법으로 왕에게 기억나게 됐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운이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모든 일과 사건을 섭리해 가시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을 살리는 그 하나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이고 방법이 되게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소홀하거나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이요,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가요, 오늘 내가 한 이 기도가요, 훗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오늘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훗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 어려움 많은 이 세상, 문제 많은 이 세상, 걱정 근심 많은 이 세상도요,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모르드게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해 역사하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살아가기에 없어서 걱정의 말, 근심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은 이제 내 입술에서 제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의 말들만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